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성경에 기록되진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한 곳에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 이 배나무 꽃이 폈어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여기 배나무가 있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배나무예요. 그래서 아유, 배나무가 있으면 가을에 열매가 크게 달리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거 똘배나무예요. 그냥 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어 못 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언제 와서 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배 주세요. 그래서 톱을 가지고 와서 배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배꽃이고 똑같은 배나무인데 어떤 건 우리 주먹보다 더 큰 맛있는 달고 좋은 배가 달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조그만 방울토마토만한 똘배가 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배나무인데 똑같이 배꽃인데 어떤 건 크고 굵은 맛있는 배, 어떤 건 맛없는 돌멩이같이 딱딱한 돌배나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뭘 숨겼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보면 20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면서 쭉 나와서 2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럼 왜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자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범죄자들과 범죄자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법을 다 알아요. 그런데 범죄자는 뭐해? 그거 하면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면 죄 짓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일테면 길 가다가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죠. 괜히 길 가다 아무나 주워 패든지 아무나 죽입니다. 그럼 뭐해? 잡혀가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나고 기분 나빠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학식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소견을, 자기의 주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자들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뭔가 하고 파지요. 궁리합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콥틱어, 심지어 상형 문자까지 열심히 다 공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공부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겠네. 이거 하겠어. 목사님도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시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성경 이 설교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문자로 탁탁탁 풀어서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 그만 가. 예? 하나님의 말씀 문자에 매이지 않는 걸 모르냐? 성령은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니까 너 거기 가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공부하던 걸 딱 그만두었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발걸음을 또 끊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성령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문자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영국으로, 독일로, 그리고 미국에 가서, 풀러에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한 줄 압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미국에서 있는 선교사님이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순절 신학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순절 신학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오순절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다고 내가 영국으로 그리고 독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믿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년 지나서 목회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매이지 않는다. 성령은 뭐라고 정립할 수 없다. 물은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기는 뭐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자유자재로 온 세상 어디나 다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론은 이거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론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이거다라고 꽉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그저 너무 많아서
이건가 싶으면 저거고 저건가 싶으면 이거고 아주 많이 혼동됩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머리로 암만 파고 노력하고 공부해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성경, 헬라어 신약성경이죠. 물론 신약성경 헬라어 가운데는 아람어도 가끔 있습니다. 즉 뭐냐,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그것과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인 이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뭐가 같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름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뭐냐?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무조건 아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혜롭지 않냐, 학식이 많지 않냐 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를 보십시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 부욕케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 지혜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 예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외겠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많이 배운 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멘, 어린아이처럼 맞아요 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물론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지혜롭고 슬기 있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냐?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주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이런 복된 길에 가여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인생살이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들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복된 길에 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믿음의 복된 길에 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